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총체적 난국인데 족보를 들추시는 이유, 총체적 난국인데 족보를 들추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한 자만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옷을 벗지 못하면 우리가 새 옷을 입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 땅을 버리지 못하면 새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땅을 버리고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 후에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종착지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과 축복의 땅을 거치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관계를 맺으시며 그 관계 맺은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장소와 위치의 이동만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이동인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던 자가 예배드리는 자로,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시는가, 그 출애굽을 향한 목적 세 번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셨느냐?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 나이 80이 되어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 40년간은 비교도 안 되는 볼품없는 노인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모세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동조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면 내 상황과 내 처지에 관계없이 일이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백성 다 움직이는데 야, 이거 모세 한 명 정도는 문제도 없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야, 바로 잘 들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래. 우리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나 모르는데? 하나님 나 몰라. 야, 그리고 속국의 신이 어떻게 이긴 자의 신, 나 살아있는 나한테 덤벼. 말도 하지 말고 나가. 그래가지고 모세 아론을 쫓아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거 여유가 있네? 예배 드릴 시간 있어? 이것들 이거 봐라. 여유 있네. 그러면서 뭐예요? 더 심한 힘든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늘 함께 하겠다고, 다시 함께 하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향해서 등을 돌렸고, 또 여전히 바로는 든든하게 아주 안악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위축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모세는요, 문제를 만나면 그냥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는 모세였어요. 그죠? 미디안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달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전의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모세였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모세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 호소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모세가 문제가 생겼죠? 원래 도망가야 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하여, 그 호소는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더 꼬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일이 더 꼬였네요. 하나님 순종하는 순간부터 일이 더 꼬였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꼬였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전까지 내 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등 돌렸어요. 그리고 6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내 편도 등을 돌렸는데 적군은 더 어떡하겠습니까? 적군은 더 완악해졌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약해서 못하겠어요. 총체적 난국이죠. 이전에는요, 모세가요, 자기 문제만 해결했으면 됐어요. 자기 열등감, 자기 부족함. 그죠?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내 편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적군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면초가요, 첩첩산중이요, 속수무책이죠.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러한 문제들이 막 펼쳐져 있으니 이 모세는요, 더 이상 난 못하겠다, 또 널브러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는가? 출애굽기 6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널브러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였습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한번 따라할게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 거야. 너는 그거 보기만 해. 제가 이걸 8자로 줄여봤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죠?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보기만 해. 내가 할 거야. 모세가 잠시 착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을 자기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난 나, 이 정도의 영빨을 가진 나, 그리고 말 잘하는 말빨 가진 저 아론 형, 영빨과 말빨이 만났으니 이제는 다 끝났어. 자기들이 다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빨도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자기 영빨 아니잖아요. 말빨도 하나님이 하실 말을 가르쳐야 잘하는 거지.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요, 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나마 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지, 무슨 자격과 조건으로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빨이나 말빨이나 다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보는 것만 해. 여러분, 이 말씀이요,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만능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우리는 그저 잠잠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나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요셉처럼 될 거야, 모세처럼 될 거야. 여러분, 그들이 그게 자신의 결단과 노력으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인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준 채색옷만 입고 형들을 기만하던 자가 요셉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으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그러한 염치 없는 인간이 모세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뭐 개인적으로 뭐 대단한 인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00번 양보해서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추임새 넣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아 좋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임새 정도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밑줄 그을 것은 내 능력, 내 스펙, 내 나 대단한 거 그거 밑줄 긋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할 것인 것을 말씀에 밑줄 긋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너가 볼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밑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 없고 안 믿어지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어도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역사하셨고요,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어요.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우린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의 인생사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살아 꿈틀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자꾸만 하나님 뭘 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만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 나는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약속을 이룬 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끼케야 야곱이 70명 가족이 제일 많은 가족이었어요. 그게 무슨 큰 민족이에요. 그냥 자녀들이지, 가족이지, 대가족이지.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약속만 받은 인생들이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못 봤다. 그런데 이제 너 모세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지금 보게 될 것이다. 장정만 60만, 가족으로 따지면 한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이 4대 만에 나오게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내가 그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모세와 같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사실 한두 번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겨내서 좀 실만해서 이제는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문제가 겹쳐올 때 진짜 문제는요,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계속 겹쳐올 때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안 보이고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기도한다는 거 알아요.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겹친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볼 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위기인 거죠. 문제가 많아서가 위기가 아니라 그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에 갇힌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출애굽기 6장 30절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6장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한테 갇혀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모세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기만을 바라볼 때 계속 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나 이거 제일 싫어하세요. 나만 찾아 맨날 나만 찾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그거 바라보지 말고 제발 나를 봐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가로 이거 하잖아요. 나나나나나 맨날 나만 찾니까 나를 봐라. 여러분 어떤 나를 묵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나를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맨날 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라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나를 묵상하고 나서요 안 되면요 이제 센 적을 묵상해요. 그리고 센 적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답은 나를 봐라. 다른 대안 없다. 약속을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나를 봐라. 너가 느끼지 않아도, 너가 느낄 수 없고 네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오늘 족보예요. 1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족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막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족보를 얘기하시는데 이 족보는요 좀 특이한 족보예요. 족보면 전체적인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제한적인 족보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에 집중하는 족보이기 때문에 짧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세 아들의 면면을 보면요 왜 이 족보를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아들은요 야곱의 세 아들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게 야곱의 1, 2, 3번이에요. 야곱 아들의 1, 2, 3번. 루벤, 시므온, 레위.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 2, 3번의 공통점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1번이 못 받으면 2번이 받아야 되고 2번이 못 받으면 3번이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못 받아서 4번이 받았어요. 1, 2, 3번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받았느냐? 이들에겐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첫째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첩 비라를 육체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치와 혐오를 준 인물이 루벤이에요. 그럼 2번이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3번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들이 안 됐느냐?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신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해서 속여가지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3일째 되는 날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 장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사람들이 몰살시키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설친 이 장에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진해질 수 있고 더 부도덕해질 수 있고 더 비겁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은요 디나 한 명을 그냥 힘들게 했어요. 이것도 나쁜 일이죠. 성폭행은 마음에 금가게 한 거잖아요.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는 온 민족을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속임수로, 사기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이렇게 더 악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족보를 내세웠겠어요? 이들의 연약함, 이들의 추함, 부족함 다 드러내시면서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이유는 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추함, 그거 나 신경 쓰지 않아.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고 나만 의지하면 내가 그 모든 것 용서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사명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프니? 부끄럽니? 부족하니? 거기에 파묻히지 말라는 것이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보호할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할게. 너가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했던 조상들을 봐라. 내가 함께했던 조상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너 봐라. 그러니 그거 바라보고 날 따라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주관화시키지 말고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지 너 그거 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것이죠. 한편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h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본을 우리 주변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너는 못 느껴고 너는 경험하지 못했어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좀 이런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시간이 될 때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과연 진짜 살아계신가라는 퀘스천이 있을 때 간증자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느끼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나만 붙들면 돼. 내가 하는 일만 보면 돼.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도장을 만드는 재료 중에 가장 귀한 게요, 벽조목이라고 합니다. 벽조목. 이 벽조목은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벽조목입니다. 대추나무는 원래 물렁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인데 이 대추나무에 벼락을 맞으면요, 엄청나게 강한 나무가 된다고 해요. 이 벼락 맞은 순간 엄청난 볼트를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나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열기가, 수분이 그 열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아주 단단한 재질로 바뀌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재질을 보니까 85%가 탄소입니다. 이 전체가 탄소인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런데 85%라는 탄소로 딱 뭉치니까 칼로 썰어도 도끼로 쳐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나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대추나무가 벽조목이 된 것은 대추나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대추나무가 한 거는 그냥 벼락 맞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벼락 맞은 거. 자기가 어떻게든지 수분을 증발시켜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벽조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벼락 한 번 맞았더니 한순간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언제 벽조목 같은 인생이 될까요? 바로 은혜의 벼락을 맞는 순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은혜의 벼락을 맞는 순간 그 물렀던 대추나무가 벽조목 같은 단단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 낮은 자존감,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불신, 의심, 이 모든 불순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벼락을 맞는 순간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벽조목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런 벽조목 같은 신앙을 보기 힘들까요? 오늘날 나무가 벼락 맞은 나무 보기 힘들잖아요. 이유가 있대요. 빌딩이 더 높아졌고 그 높아진 빌딩에 피뢰침이 있어서 그 번개를요 다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벽조목이 안 될까? 바로 우리 역시도 나만의 피뢰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내가 경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상태로만 살아가니까 벽조목이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피뢰침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벼락을 맞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며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만 강조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그들 조상들이 잘했더라 하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출애굽을 이룬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는 순간부터 이 출애굽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세상, 부족한 인생, 그러한 형편없는 인생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며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은혜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